어느 날 서울 본사의 상사가 중요한 업체 대표가 오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잘 대접하라. 그러면서 이 상사는 물 좋은 곳에 모시고 가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물 좋은 곳이 뭐겠습니까? 뭐 이런 술집, 여자들이 있는 룸사롱 이런 곳이죠. 협력업체가 도착한 날 마중을 나간 이 과장은 반나절 동안 모시고 다녔습니다. 이 과장은 해당 도시의 유명 유적지와 관광 명소를 소개하고 저녁에는 자신만이 아는 현지 맛집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대화를 나누면서 대접 의전을 끝냈습니다. 다음날 의전 결과를 보고받은 상사는 황당해하면서 넌 물 좋은 곳이 뭔지 모르니? 그 사람이 관광객이냐? 현지 유적을 뭐하러 가? 넌 회사 생활 그리 하고도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모르냐?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과장을 알고 있던 옆 직원이 이렇게 이 과장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과장님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뭐가 대단한가 하면 상사가 접대하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고급 술집에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달래고 또 우리 회사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는데, 이 과장은 접대 여자가 나오는 술집은 절대로 가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최대한 지키면서 아버지의 영혼을 팔지 않겠다는 것이 이 과장의 신념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귀국한 협력업체 대표는 현지 의전이 참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접대는 처음 받아봤지만 감동적이었고 참 편안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털어놓았다는 것이죠. 이 과장은 이런 말을 마지막에 썼습니다. 우리는 해보지 않고 의뢰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너무도 쉽게 스스로 일탈 변명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분이 하나님 믿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영혼을 팔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또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과 시련을 우리의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당신이 그 대단한 유대인입니까? 그러면 어디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런 말을 17절부터 시작합니다. 17절과 18절에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을 해도 별로 이상한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특별한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사역의로의 부르심이지 그 구원 자체로서의 부르심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선민으로 부르신 것은 무조건 구원받도록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과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만 구원받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역할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그냥 자격, 즉 지위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대한 책임은 그러니까 감당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특별하게 우리만 이런 지위를 주셨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만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그 자체로 그냥 구원을 주시기로 하신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든 자신들은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이죠.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으로 불리는 당신들이라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당신들이라고 이 말씀을 바꿔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고 우리 엄마는 권사고 우리는 3대째 4대째 믿는 믿음의 명문 집안인데 여러분, 이런다고 자연적으로 그 자녀에게 구원이 전수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세례받았다고 또 교회 봉사하면서 직분 받았다고 당연히 구원받고 하나님이 인정함을 주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지금의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로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자랑하지는 않죠. 할례는 직분으로 바꾸어 보면 로마서 말씀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율법으로 바꾸고 할례를 직분으로 한번 여러분 바꾸어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다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꽤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정말 박식합니다. 자기 남편은 너무 성경 지식은 많은데 그래서 뭔가 지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해도 씨가 안 먹힌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지위도 그렇습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여러분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목사가 되면 여러분 구원받을 지경 이상을 넘어야 되죠. 그런데 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위,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역할일 뿐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역할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어떤 역할은 크죠. 어떤 역할은 조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역할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다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집사고 권사고 장로가 하는 것은 여러분 역할이지 지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역할을 지위나 혹은 계급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집사가 권사가 되고 권사가 장로가 되면 승진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할과 책임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지위와 자리만 남는 교회는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만 지배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런 여러분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역할을 지위를 오해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21절부터 도전적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바울은 자신만만한 유대인들이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우상을 미워하면서 신전 물건을 훔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각상 앞에는 절하지 물론 않겠지만 거부할지 몰라도 실제로 조각상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아서 보이는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지만 권력이나 소유나 명예나 쾌락이 우상이 되어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 중세시대의 수도원이나 성당에는 성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성인들의 유골이나 유물들이 성유물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옛날 오래된 그런 성당들을 가보면 그런 것들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세 때는 이것들이 신통력을 가지고 있어서 갖가지 기적을 일으킨다고 믿고 그들이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유물이 안치되어 있는 그런 수도원에는 순례자가 끊임없이 있고 순례자의 만큼 헌금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모이면서 저절로 그곳이 영지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수도원은 이 성유물 유치 경쟁을 벌였을 정도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성유물을 위해서 살아있는 성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세 때 스콜라 철학자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 알죠? 이런 토마스 아퀴나스가 병이 나서 죽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시체를 큰 가마에 끓여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분해해가지고 각 수도원이 분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우리 수도원에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체 일부가 있어. 이러면서 순례자들을 끌어 모았다는 것이죠.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우상을 숭배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몸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처럼 종교심을 이용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사탄적이고 무서운 우상 숭배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21세기 영국 위대한 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가? 단지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지적 호기심으로 하고 남들과 논쟁하기 위해 성경을 배우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당신 자신에게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욕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처럼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으니까 왜? 교회 잘 나가고 예배 잘 빠지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 하고 말씀 읽으라는 거 다 읽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도 바울은 할례 받는 것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선택받았다는 자기 만족의 오만한 선민 의식만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온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카르타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몇 달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저희 교회는 집을 빌려서 개인 대사관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용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어느 집사님의 남편이 아내를 데려다 주고 그날따라 예배 오고 싶어서 데려다 주고 늘 갔었는데 데려다 주고 예배에 들어오다가 누구를 만나서 그냥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어느 분에게 들어보니까 교회 문 앞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자기가 운영하던 가게에 오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예배 오면 멋쩍어 할 것 같아서 예배당에 들어오기를 그만두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소위 물장사를 하는 분이었던 것이죠. 롬사롱을 하고 있었는데 오는 손님으로 교회 앞에서 딱 들어오다가 마주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여기 나오면 이 사람은 못 오겠다 이런 생각을 듣고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면 전도는커녕 오히려 다른 이의 구원을 방해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유든 이 사람이 그 술집에 가지 않았다면 서로 민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교인의 남편이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었을지 모를 일인이었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아버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뭐 나랑 별반 다를 바 없네,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데 왔다 갔다 하고 다니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비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굳이 내가 교회 다닐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술집을 드나드는 그런 분들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여러분,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 앞에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은혜가 있어야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믿는 사람답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종교인들이 믿는다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가 다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여, 당신들은 세상이 빛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들의 종교에서 어떤 매력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뭔가 지금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우리는 위선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못 살지만 겉으로는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지기 때문이죠. 또 하고도 안 하는 척해야 합니다. 안 하면서도 하는 척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삶을, 피곤한 삶을, 눈치 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모양은 할 수 있죠.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그 이상은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심해서 오늘 아내나 남편이 그래 오늘 아내가 남편이 시키면 내가 3가지는 내가 무조건 들어주자. 아무런 토달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마음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보 이거 좀 도와줘요. 이렇게 해줘요. 열심히 해줬는데 계속 아내가 또 남편이 계속 요구에 요구를 더합니다. 그러면 은근히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3가지나 분명히 해주면 됐지. 고마운 줄 모르고 계속 시켜 먹어. 정말 잘해줬으면 야 잘해줘봤자 소용없어. 버릇만 나빠지게 내가 만들었네. 잘해주면 역시 안 돼. 이따금 잘해주면 고마워하는데 많이 잘해주면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야. 여러분 웃는 분들 보면 좀 여러분 뭐가 좀 딱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예,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랬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그 한계를 넘어가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끝날까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해줬으면 됐지 또 뭘 바래? 내가 당신 종이야? 이러고 끝나는 거죠. 여러분 내 결심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한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한다 안 한다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지 않아도 도와주고 싶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기꺼이 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분 할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뭘 해야지. 여러분 이러다가 어느 정도 오버가 되면 여러분 이게 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은혜가 있기만 하면 거하면 하나님이 할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려고 마음 먹는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우린 벌써 엄청나게 성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라고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할까요? 저도 어렸을 때 하는 척은 했지만 내가 공부하나 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꼭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걸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려고 할 때 공부하라고 하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확 생겼습니다. 아니 공부하려고 하는데 뭘 자꾸 공부하라고 하려고. 아니 초등학생이 뭘 그렇게 공부를 할 게 있다고 숙제만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할 마음을 부어주시면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져야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하기 제일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지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지가 하고 싶을 때까지 내버려 두라니까 어디. 우리는 이런 인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모로서 스스로 할 마음이 생기도 그럼 네가 언제 할 마음이 생기는데 이렇게 따지기나 하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2장 2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 받은 이것이 진짜지 너 그냥 태어나면서 할례 받았다고 무조건 너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소용없는 것이다. 여러분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할례가 마음에 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분 받았다고 우리가 달라질까요?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분은 집 사주고 권 사주면 열심히 잘할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줄 때뿐입니다. 그때 몇 달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좀 들죠. 근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 받아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사명의 역할을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고 살 마음을 주님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뉴질랜드에서 한인 목회하는 목사님이 작년에 한번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하셨는데 또 오셨어요. 아마 그 본인이 20년 전에
저 하남 쪽에다 개척을 하셨는데 20주년이 되면서 우리 초대 목사님을 모시자 그래가지고 비행기표를 보내서 모셨습니다. 본인도 또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쓰러지면서 뭔가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한국으로 또 검진을 나와야 하는 차이에 또 이런 초청이 와서 오게 되었다라고 해서 지난주 예산에 와서 만났습니다. 이분의 주로 사역이 이제 워킹 홀리데이 오는 청년들, 특별히 이제 처음 믿는 청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이 청년들을 먹이고 입히고 막 이렇게 그냥 집이 거의 하숙집이 되다시피 이렇게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좀 넘어가니까 이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이 청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청년이 아니라 청장년이 된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쓰러져서 한국에 나오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끼리 돌아가면서 막 교회 지키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뉴질랜드에 와서 참 너무나 어렵게 와서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목사님이 다 먹이셨는데 지금은 집도 사고 사업체도 세워져서 참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또 가정도 잘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들이 이런 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경험이 되어지니까 11조 안 하던 청년들이 11조도 하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직원으로 채용한 사람들의 월급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주면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들이 뉴질랜드 와서 철저하게 체험을 하니까 아무리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또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옳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 선함과 내 열심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만 구원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에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참 안타까운 정명석 참 JMS 저도 그 사람이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 이단인지 몰랐죠. 그냥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절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끊어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심으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전의 삶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의 내 삶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믿을 때랑 믿기 전이랑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출발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시작을 주셨어. 나는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의식하며 인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